오늘 본문 36장, 37장, 38장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의 그 침략, 또 히스기야의 병듦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35장에서 그 앞에서 34장에서는 열국을 심판하시고, 또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열국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한 무릎 강하게 해주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보복해 주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 그 영광의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36장 이 히스기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앞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성전에다가도 그 이방 신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 밑에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이 선한 왕이 또 통치를 했고, 반대로 또 히스기야 왕이 떠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최고로 악한, 남유다 중에서 정말 최고로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 그런 법과, 아버지가 또 선한 왕인데 그런 아버지 또 밑에 그 아들이 보면 또 이렇게 악한 사무엘 선자도 그렇고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그 아하스 왕 때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왕에 오른 다음에 다 깨트려 버립니다. 물론 이제 보통 섭정이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에 오를 때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 아마 공동 통치 기간이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히스기야가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단독 통치한 기간이 29년이에요. 25살에 홀로 이제 통치한, 그 전에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 통치해서 그런 내용은 이제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19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서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 기존에, 그러니까 거기에 딱 타성에 젖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리는 게 개혁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젖어 있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 그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건데 이걸 깨트리기가 쉬운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국가 안에도, 어디 단체 안에도 이게 이제 거기에 잘못됐으니까 개혁을 하는 건데, 그 잘못됐음에도 거기에 그냥 젖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득권 그걸 누리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서 개혁을 한다는 건 어디에서나, 세상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거 엄청난 핍박, 가장 그 핍박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니까 카톨릭,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죠. 당시의 교회. 당시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서 거기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개혁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개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아사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마지막 요시야 왕도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 히스기야 왕도 정말 그 중에 뛰어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 아마 어머니를 자꾸 이제 그 기록을 항상 해놓는데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예. 그래서 이 항상 왕들을 기록할 때 그 누구의 왕은 다윗의 혈통이니까 근데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항상 기록해 놓는데 히스기야의 그 어머니 아하스 왕의 그 아내 그 사람이 그게 상당히 믿음이 좋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게 저러다 다 망한다.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성전을 다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 사람들 이거 제대로 제사장직분 회복하면서 그래서 이 철저하게 유월절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반발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개혁이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이 그 개혁이 바른 거니까 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거니까 이건 진리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힘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개혁을 해나갈 때 그 기득권 이 반발 세력들이 그거 거기에 다 굴복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까 아마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5년부터 주전 687년까지 약 29년 동안 단독으로 통치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겨우 하나 남아있는 그런 정도. 그런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인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아니 13절이요? 7절. 그럼 7절 한번 먼저 보죠, 뭐. 예, 이 7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이제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결국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해버려서 그렇게 조공을 바쳐 왔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사네립이 올라와가지고 거기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반역했냐 5절에 그러죠.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전에는 다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더 그렇게 잘 아수르 말 잘 듣고 눈치 보면서 조공 갖다 바치면서 섬겼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딱 끊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이거 괘씸하게, 이거 놔두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뭐 여러 군데서 다 틈만 보면 좀 약해진 것 같으면 다 독립운동하고 반기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내부적으로도 틈만 나면 반역하려고 하는 거고, 점령했던 그 나라들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반역을 했다, 뭐 조공을 끊었다 하면 이건 본보기로라도 하여튼 철저히 짓밟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거기 다시 13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그때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되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곧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 이거 정해놓고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다하데다가 이거 뭐 300달란트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달란트가 34kg니까.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다 은을 주고 막 금도 주고, 거기 여호와의 성문에 금 다 벗기고 막 기둥에 입힌 금도 다 벗겨가지고 금이 없으니까 막 그거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간 거요. 가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17절에 보면은 여기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대군을 거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7절에는 이제 보통 한 2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14년, 그러니까 701년이겠죠. 그때 이제 쳐들어왔고, 그때 히스기야가 굴복을 했습니다. 아유, 잘 듣겠다. 조공 바치겠다. 은 300,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699년 제2차 침입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이 36절 이하의 기록이, 오늘 여기 36장,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36장에서 1절에도 여기 1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701년. 그러니까 이건 아까 지금 열왕기하 여기 18장에 기록한 대로 이때는 히스기야가 굴복을 했어요.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막 조공을 또 바치겠다. 그랬는데 다시 또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제 그 내용, 오늘 2절, 1절은 그래서 그 1차 침입, 오늘 여기 본문 이사야 36장의 내용, 여기 1절이 그 701년에 그때 이제 쳐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굴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또 쳐들어왔다. 그 내용을 생략을 해서 하나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제 열왕기하 아까 18장에 보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이게 막 쭉 나왔어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히스기야 왕을 존귀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14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처음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2, 3년 뭐 걸렸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해진 거예요. 히스기야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면 뭐 사실 적은 기간은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섬기고 신앙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조금 약해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이제 이사야 30장도 그렇고 31장도 그렇고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니면 그 앞으로 한번 넘겨서 볼까요? 예. 애굽으로 도와달라고 내려가는 자들 하나님 책망하신대. 이게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애굽파, 이 바나스루와 친애굽파 이 세력들이 히스기야 정권 안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자꾸 이제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을 의지하자. 이건 하나의 뭐 외교 전략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또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하면서 말은 자꾸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 의지해서 유사시에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뭐 말은 좋잖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당연히 하나님 섬기죠.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의 입장에서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하면서 또 애굽과 우리 동맹을 맺는 외교 정책을 핍시다. 뭐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14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아마 10년 넘게 그런 세월 속에서 이 히스기야의 믿음도,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면서 조금 절대적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신앙에서 뭐 적당히 이제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좀 교만도 살짝 들어왔을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고 걱정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 믿음이 없는 신하들 개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친애굽 이 세력들은 계속 애굽과 좀 도움을 맺읍시다. 거기 동맹을 맺고 유사시에 그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은혜죠. 아마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뭐 벌써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은금 갖다가 조공 바치는 대로 다 하겠으면 다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것도 그 도둑질한 건데 그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거 다 갖다가 바치고. 그런데 정작 애굽에서는 어떤 도움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회개를 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 슬슬 자기도 모르게 허리띠를 살살 풀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마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이제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놓고 아수르가 다시 침략해 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히스기야 믿음이 바로 회복이 된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5절에 랍사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이들도 아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믿을래? 그거 믿을 수 없다. 믿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못 오가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런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침략이 징계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자기 굴복하고 비참하게 부끄러움 당하고, 그래도 결국 다시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본인도 벌써 약해졌고, 그러니까 싸울 담대함도 없고,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는데 그런 싸울 믿음이 안 되니까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싸울 믿음이 됐다면 어디 군사력이 항상 좋아서 이겼습니까? 유다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18만 5천 명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룻밤에 그냥 끝내버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701년 14년 이때도 히스기야가 믿음에 굳게 섰더라면 뭐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탁 꼬꾸라지고 굴복해버리고 비참하게 된 거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끌어다 바치고 그리고 또 쳐들어와요. 2년 후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도 아수르의 군대와 그 유다의 군대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전력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입단속을 하고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라고 본인이 벌써 그런 믿음에 서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먼저 배경으로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그 랍사게가 그러니까 사네립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 라기스에서 자기는 머무르고 있고, 그러니까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4와 15km 정도 떨어진 유다의 견관성인데 거기를 이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다 점령했고 자기는 거기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군대 장군 여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서 자기 말을 전하게 해주면서 항복시켜 하려고 심리전을 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랍사게가 와가지고 여기 그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거기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사랴 아들 사관 요아가 이제 서로 좀 협상해 보려고 나간 거예요. 협상해 보려고 그 사람 만나서 협상해 보려고 나갔는데 랍사게가 거기서 이제 막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자기 아수르 왕 대왕이라고 하면서 그거 왕의 말을 전하면서 너희가 지금 뭐 믿고 있느냐, 뭐 믿고 지금 우리를 배반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친애굽파에 의지하고 했던 거 과거에 그 몇 년 전에 아마 그런 거 이 사람들이 그거 알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말은 맞죠. 애굽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그래서 그거 의지해봐야 오히려 크게 다칩니다. 지팡이인 줄 알고 의지했더니 그게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지면 막 넘어져서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아요. 오히려 더 크게 다칩니다.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같다. 물론 여기 랍사게가 뭐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죠. 그 어떤 나라고 어떤 세력도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심히 미약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 7절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다 제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과는 뭐냐면 신을 섬기는 제단이 많을수록 신이 강한 거예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을수록 그 신이 더 위대한 신이요 강한 신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유다가 종교개혁하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이 다른 곳에 있는 산당에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산당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딱 예루살렘 유일 성소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섬겨라고. 이게 바른 신앙인데 이들이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 곳곳마다 다 있는 산당, 하나님 섬기는 그 산당을 다 없애버려도 그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 쪼그라드는 거예요. 힘이 쪼그라들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지극히 작은 예루살렘 하나에만, 예루살렘 그 좁은 곳만 다스리는 신이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산당 다 없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섬기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그 조그마한 그 신이, 그 능력도 없는 신이 너희를 지켜주겠냐? 네. 우리로부터, 아수르 왕으로부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간에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오늘 제목이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 백성이다 그랬는데 막 조롱합니다. 우리가 말 뭐 2000배 내도 그거 탈만한 사람도 다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이 너희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막 되지도 않는 말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심리를 막 이 서로 이간시키고, 거기 유다 그 관료들이 아람 방언으로만 해달라,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근데 그 히브리 방언으로, 유다 방언으로 막 더 큰 소리를 해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을 막 약하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큰일 났네. 그들의 말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런 심리전을 펴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확성기 이거 북한에서 엄청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아주 이게 북한 병사들의 심리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거 막 기를 쓰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람이 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 다 흔들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갖다가 이제 유혹도 하는 거죠. 뭐 항복하고 오면 너 먹을 거 마실 거만 충분히 준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16절 이하에. 항복하기만 하라. 그럼 뭐 거기 포도, 무화과 다 먹고 물도 마시고 다 곡식 뭐 다 풍성히 먹는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당시의 전쟁은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뭐 이제 비축해둔 거 해가지고 성 안에서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불안하면서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차에 막 이런 물질로 풍성하게 준다, 먹고 마시고, 항복만 하면 다 먹고 사는 거 더 잘 먹고 잘 사게 해준다, 뭐 이런 거 당근과 채찍을 하면서 막 유협도 해가면서, 아수르 왕에서 건진 그 신들이 다 어디가 있느냐? 세상 나라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만 19절 뭐 이하에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결국은 여호와가 어떤 신인데 너희를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망언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마라, 대꾸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서 히스기야 자신도 잠잠하게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해 나가는 그런 제 신앙.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서 한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유다 나라, 우리 구약의 교회의 역사인데,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뭐 교회 계속 나가면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환란은 아무것도 못 사요. 뭐 돈 있어도 못 삽니다. 어디 가지도 못해요. 안 돼요. 뭐 출입도 안 되고, 다 막아놔 버리면.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주문도 못 합니다. 다 막아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점점 먹을 것은 없고 떨어지고 막 교회는 힘들어지고 막 핍박을 가하고, 그래도 계속 교회 나갈래? 타협하고 굴복하면 배부르게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거기다가 막 잡아 가두고, 이런 핍박이 막 오면은 조금 어떻게 하겠네. 당장 하나님의 도움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뭐 저들을 막 정권을 확 뒤집어지게 한다든지 이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막 신앙의 자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뭐 이런 상황이 된다. 지금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굴복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뭐 교회하다가 중국 교회들은 교회 안에다가 중국 교회들은 삼자교회는 안에다 오성홍기인가 중국 그 국기 다 걸어놓고 들어갈 때 우리 10계명 대신에 거기 아마 공산당 막 그거 한 계명 막 쭉 붙여놓는다 그러잖아요. 다 해서 막 그거 하고, 교회 위에 이제 국가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지하교회는 그나마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뭐 지하교회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벌써 잡혀서 뭐 지금 감옥에 있고 뭐 미국 의회에서 그 사람 석방하라 지금 압력가하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 받아야 돼요. 그냥 양보하려면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말 잘못했다 하면 뭐 바로 잡혀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용교회가 되는 거죠. 이 겉으로 드러난 점점점 그렇게. 그리고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말은 감히 할 수도 없고. 이거 좀 믿음 지키려면 이제 지하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 지하실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하교회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핍박당하다가 걸리면 뭐 감옥 가고 어려움 겪는 거죠. 자, 그럼 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있을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 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보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 양보하면 더 비참해져요. 양보하면 비참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애초에.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결국은 굴복하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긴다라는 게 반드시 우리 생각대로 뭐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신앙의 자유가 회복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33절 이하에도 보면 뭐 앞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 쭉 말씀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도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딱 기록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깁니다. 뭐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불의 세력,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막 하다가 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 때문에 아예 뭐 이 고문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더 좋은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37절 8절에 보면 이 세상이 이런 사람 감당하지 못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돌로 치고 톱으로 키고 뭐 칼로 죽이고
집 다 도망가고 가서 피해야 되니까 가죽 냄새나는 염소 가죽 뭐 이런 거 입고 막 떠들면서 제대로 먹기는 하겠습니까?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는데도 오히려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겪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이러한 대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위로가 고난이 넘치면 위로는 더 넘친다. 근데 고난을 받아야 위로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살고도 남아요. 죽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육신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이미 다 죄를 그쳤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뭐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염려하고 하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질병에 걸리면은 결국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텐데, 아니 오히려 더 평안하고 감사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건데,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극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제일 지금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병 저런 병 막 난치병 불치병 이런 병들 걸리면 그게 딱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벗어난 그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니까 지금 이거 보면 이거 다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자유하게.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앞에 히브리 10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에요. 이거 죽어도 좋다.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죽음도 안 두려워.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기쁜데, 이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믿음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떠한 위협이 오고 환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긴다.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죽인다고 그래도 좋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매를 맞아도 빼앗겨도 뭐 쫓겨나도 그래도 좋다는데 그럼 어떡하겠냐.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어떻게 해보질 못하요. 그런 사람들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고 뭐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물론 그렇게 우리의 연약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건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전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으면 오히려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겠냐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꾸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면서 믿음을 써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날 때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가 능히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설사 그런 고난이 와도 이 고난 자체가 고난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이다. 풀무불 속이 정말 겪어보지 못한, 누구도 그걸 어떻게 겪어보겠어요. 풀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만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속이 이렇게 좋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겉에서 볼 때는 그건 뭐 가까이만 가도 죽었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잖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와 같은 또 뭐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 세력들이, 적개독 세력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할 것.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때 타협하고 굴복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기고 저렇게 이기고 하여튼 이겨내 주시는데 어떻게 이겨내 주실지 그건 이미 정해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그 경건한 신앙, 그리고 실패, 그리고 회복,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잘 될 때 이게 허리띠 풀르면서 결국 하나님을 좀 느슨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대승을 거두는, 그러다가 좀 다시 조금 교만해지고 뭐 하여튼 그랬지만 우리가 이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좀 준비 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승리하고 내일 승리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도 승리해 나가는 거지, 오늘 또 지고 내일 또 지는데 뭐 큰 환란이 오면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서, 그래서 점점 더 견고한 그런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모든 환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 없이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신앙의 개혁을 철저히 이루고,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삼가 조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어떠한 아수르와 같은 세력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교회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마침내 영광의 승리의 반열에 다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